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당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내안과 밖이 모두 성결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하는 것들이 있죠. 남이 보지 않으니까, 남이 알 수 없으니까. 많아요. 남이 보면 하고 남이 안 보면 안 하고, 남이 보면 잘하는 척하고 남이 안 보면 대충대충. 이게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하지 않을까. 심령이 더러우니, 심령이 썩어 있으니, 심령이 이미 악할 대로 악해 있으니 겉모습까지도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고난주간 가운데 있을 때 제3째 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이 이루어지고 그 셋째 날 맞이할 때 사건과 교훈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23장에 앞서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각종 논쟁 가운데 계속 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하면 꿈뻑하는 거예요. 꿈뻑. 율법하면 거기에 확 넘어가요. 그러니 그 율법 가운데서 뭘 이야기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가 누구냐? 보면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다. 육적인 혈통을 많은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혈통은 뭐죠? 신적인 혈통이에요. 다만 육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본래의 영적인 혈통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 앞에 논쟁거리로 함께 싸우고 이겨내셨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에 대하여 한마디 한마디를 꼬집고 말투를 뭐라고 그래요? 말꼬리 잡는다고 하죠.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참 피곤한 거예요. 뭐 말하면 그 말 잡고, 뭐 말하면 이 말 잡고, 말꼬투리 잡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깎아내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제거하기를
애썼던 이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들은 다 그 근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서 그가 누구냐? 사랑을 알려주러 온 분이 바로 예수다. 그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또 죽었다 살아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인생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사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 그가 죽으면 하늘로 승천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그들의 논쟁에서 다 승리하십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논쟁거리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첫 마디가 딱 이거예요.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관례적으로 앉아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적용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 있는 신분을 가진 자,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강론하고 나누고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의 자리에는 영적 권위를 계승하여 대중들에게 율법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위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위로운 자가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위로운 자만이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 때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 권위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이름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당시 선생이라 불리던 서기관들, 때로는 그 유대 땅에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영향을 미쳐주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 선생이라고 불리고 때로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나름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영적인 자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리. 선생이 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생이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돼. 맞습니까? 아니죠. 선생도요, 선생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선생의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섭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까? 자격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름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남들에게 존대받고 칭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잉여지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율법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모든 교훈들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도 바뀌지 않아요. 흠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강권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 비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들이죠. 예수님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요, 하늘의 말씀이었고 이미 예언자, 선지자들이 이전부터 선조들 때부터 전해져 온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여도 이들이 비판하고 논쟁을 삼고 예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거예요. 꼬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중요하니까. 율법은 죄가 없어. 다만 뭐가 죄가 있다? 저들이 행하는 행위가 죄가 있다. 그러니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일정 부분의 율법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저히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절로 10절까지 이렇게 증거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모습이에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전혀 없는 이들. 또 하나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 자, 말씀이 가벼워야 돼. 말씀이 은혜니까. 말씀은 능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시키듯 말씀을 편안하게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요. 그들은 억제고만. 너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한다고? 지옥 가. 우리말로 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 넌 지옥 가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너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만 나 살았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감사해요. 근데 혹여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들의 논리대로 안되면 넌 정죄받아. 넌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강력한 자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 율법화하는 거예요. 문자를 그대로 문자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요. 하나님의 포용하는 그 은혜도 없어요. 오로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해요. 나 잘하잖아. 나처럼 해야 되는 거야, 신앙.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허례허식으로 그들은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텅 빈 거예요. 혹은 왜? 보여주기식이니까. 나가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탐하고요. 랍비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 그들 스스로 내세우고 인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아는 외식하는 자들.
사악하고 무법하며 거짓 입술이며 신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들 바로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완제를 한 거예요. 혹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도 없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에요. 율법의 법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메시아 예수조차도 거부하고 그분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전하여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명성에 자꾸 흠집을 내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짓밟아 버려야 돼요. 그만 없으면 우린 지금까지 받아왔던 높임, 존대, 칭송받는 것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만 없으면 난 그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을 수 있어.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희망도 없고 실속도 없고 다 거짓이야, 거짓. 그런 자들이 남들 앞에서 인정받겠다고 높임받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냐? 그래서 그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잘하는 거. 소리 내어 기도하고 다 보는 앞에서 두 손 들어 높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야. 다 보라. 다. 내가 이렇게 하잖아.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안 하면 구원 없어. 축복 없어. 축복. 우리 8, 90년대 신앙생활 다 그렇게 가르쳐. 나와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헌금제가 잘해야 돼요. 복 받아요.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어릴 때. 진짜 그게 맞습니까? 외식주의자들로 키운 거예요. 외식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키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거짓. 거짓말. 결국 이들을 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신중하지도 못하고 경건한 태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종교적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행위와 갖은 수단들로 사람들에게 도래한 구원을 뭐한다? 거부하게 한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요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도래한다는 거. 구원의 때가 도래한다. 그때 뭐한다? 구원을 거부하는 거야. 아직. 아니야, 그건 구원도 아니야.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될 수 있어? 라며 거부한다는 거야. 그렇게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불신앙을 가져오는 위선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졌어요, 이미 몸에 익숙해요, 우리도. 우리 장성한 분들 다 느낄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내 있는 거 다 쏟아 붓잖아요.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전혀 걸맞지 않는 자리, 모세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라도 모세의 자리처럼 앉아서 있지 않는지 돌아봐요. 왜 외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칭송받기 원합니까? 때로는 복받기 원해요. 인정받기 원하죠. 무엇 하나 본이 되지 못하고 높은 상석에만 앉아서 존경받기만 바라고 무법한 권위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너는 먼저 무엇하라? 안을 깨끗해야 하라. 내면을 깨끗하라.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겉만 뺀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속으로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전한다고 지금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 전해서 조금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 내면 안에도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내면 안에는 다르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속죄의 증거가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는요, 속죄의 증거가 있어요. 죄사함의 길을 열었고 또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던 그 속죄의 제물이 나의 증거가 되어 나 안에서 살고 계세요. 또한 죄로부터 찾아왔던 인류의 사망, 그 심판으로부터도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대속의 피로 다시 얻은 영생의 증거도 있어요. 아멘.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죄의 증거와 더불어 우리에겐 영생의 구원이라는 증거도 함께 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걸 꺼내야 돼. 이걸 꺼내야 돼, 이제. 속에서만 내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증거들을 꺼내어 우리 영적인 신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신앙의 증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건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살리시고 그 능력의 증거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듭난 자로서의 거룩한 신앙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린다. 아주 냄새라는 거,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맞죠? 향기라는 거, 박하, 회양, 모든 근처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다 드러나요. 이처럼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11조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다 드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 열심은 결국 율법의 외적 행위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올바르고 의로운 거예요. 나아가서 긍휼은 뭡니까? 약한 자들이 당하는 부당함과 고통에 대한 자비로운 선행이에요. 또 하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신실함과 신뢰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것을 이 외식하는 자들은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로운 게 없어요. 옳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나아가 어렵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도 없어요. 그러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드려지는 모든 외적인 것들이 박하와 회양과 11조라는 이 비유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드려봐라.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축복을 받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느냐?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올바른 처신과 해를 끼치지 않는 언행, 이것이 정의죠. 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자들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아 주는 게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위로운 일이에요. 우린 누가 죄를 졌다고 하면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미워하기 바쁘고 시기하기 바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그게 먼저 앞서잖아요. 예수님은요 달라요. 그런 이들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함께했던 이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원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 무슨 좋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원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너그러운 손길을 받아주지 않아요. 빨리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내 손을 잡고 다시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더 완강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이 깨끗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는요, 위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버려지지 않아요.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선조들로부터 전해왔던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붙잡아야죠. 자꾸 사람을 보니까, 외적인 걸 보니까 그들이 썩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은요,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식처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더 뺏어가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고통을 몰라요. 그들의 아픔을 더 짓밟아버린 게 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종교적 행위와 대위적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목회자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뭐 하면 복 받아요? 뭐 하면 복 받아요? 너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절대 그건 복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믿음으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보셔요. 눈만 돌리면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잖아요. 순간순간 나타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이들.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나아가 신실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이웃과의 영적 진솔한 관계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계는 진솔해야 돼요. 맞죠?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겉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에서부터 진실하게 퍼져나와요. 두 번째는 탐욕과 방탕을 버리는 자입니다. 25절에 보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전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광빛이 나요. 모래도 빛이 나요. 외식하는 자들은 좋아 보이잖아요. 뭐만 해도 인정받고 뭐만 해도 높아지는 것만 같아요. 화려한 인생들만 사는 것 같이 다 비춰져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러니 뭐와 같다고요? 장과 대적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장과 대적이 뭐예요? 담는 곳이에요. 뭘 담아도 빛나. 뭘 담아도 화려해 보이고 뭘 담아도 맛있어 보여요. 맞죠? 예수님은요, 그들 꼬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장과 대접을 가졌는데 화려해, 화려해. 엄청 맛있어 보여. 좋아 보이죠? 그들의 열심과는 별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외적 행위들은 신선한 풍미가 넘치는 포도주를 담는 잔, 때로는 진미의 요리들을 마음껏 식욕을 돋도록 담아놓는 대접,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속내는 악인들이다. 악인들. 거짓말쟁이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깨끗한 장과 대접을 갖고 있는 자들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더러운 양심, 그것을 통해 탐닉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더 하나, 손이 이미 더러워요. 접시는 아름다운 컵잔이 있더라도 깨끗해 보이지만 손이 뭐야? 더러워요. 이렇게 만지는 거, 더러운 손을 만지고 만져서 누굴 주는 거예요? 먹는 자들. 음식은 화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진미처럼 와 대단해. 그러나 실상은 더러운 손으로 다 만져놓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러운 양심과 탐닉의 행위들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먹이고 있다.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손도 안 씻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손 안 씻고 먹고 제자리에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정작 안 하면서. 여러분들도 음식 먹을 때 어때요? 손 매번 씻으십니까? 아침에 손 씻고 드시신 분, 안 씻고 드신 분 많을 거예요. 먹고 나서 씻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죄합니까? 멸시합니까? 조롱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신선하고 참된 맛을 가진 것을 그 안에다 다 담았다 할지라도 그들 손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음식 만든 손이고 접시를 만진 손이고 이미 더럽다는 거예요. 악할 대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겉모습만 외부로만 드러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외식처럼 너희들의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는 절대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왜? 너희들의 내면은 이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더러움을 빨리 씻어내지 않으면 그 창과 대접까지도 이미 더러워져서 먹는 사람까지도 더러워지게 된다. 나만 더러운 게 아니고 먹는 사람까지 더러워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였어요. 정화 사건. 그 안에 더러운 자리 너무 때를 많이 묻혀놔서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가 부담스러워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더러워져서 나간다. 누구 때문에? 이미 양심이 더러워지고 외적인 모든 더러움들로 가득한 자들 때문에 그 성전조차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지금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내면까지도 더러워졌으니 빨리 뒤집어 엎어라. 빨리 깨끗하게 하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손을 씻고 대접과 잔을 만지고 그것을 통해 대접을 해야죠. 그게 신앙이다. 내면에서 생겨나는 죄의 오염들로부터 빨리 안과 밖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포장한 모든 것 벗겨내고 다시 순전한 마음의 대접과 잔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과 속을 외식적인 양심과 손길들로 포장하면서 종교적 행위, 개의적 행위, 나의 탐욕과 방탕을 위하여 서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나타날까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내적, 외적, 영적으로 친밀하고 은혜롭고 강건하고 성결할 수밖에 없는 깨끗한 양심과 선한 사랑의 영적 손길을 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디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과 내 교회에서 내가 몸소 함께하는 그곳에서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방탕을 빨리 버리시고 사랑으로 다시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이 깨끗한 자는 거룩함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뭐와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영이 썩었다는 얘기, 죽었다, 사망했다, 영.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 영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녹는 석회래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녹을 수밖에 없는 석회. 그런 성질을 가진 자가 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뭐만 돼도 녹아버리는 자들. 근데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바른 게 석회래요. 근데 이들은 석회를 녹일 만한 이산화탄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요즘 뭘 많이 드시죠? 탄산 많이 드시죠? 그거 먹으면 몸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꼭 뼈가 녹는다고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돼야 한대요.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알맞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적당히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명분이 너무 세니까 적당히 없이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좀 더, 좀 더. 그러다 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외적 행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완전히 소멸해버린 자들, 죽은 사람이나 남은 것이 뼈와 같은 자, 즉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도덕적, 죄의적 불순과 부정에 영향받은 더러운 것,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여도요, 그건 외식적인 거예요. 우리 치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화장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세요. 가릴 필요 없어요. 뭐 좀 더 이뻐지고 좀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싶죠. 근데 지금도 이뻐요. 하나님 앞에서는 치장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치장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여러분, 내면을 보는 거예요. 진솔한 마음, 그걸 보는 거예요. 화장 아무리 떡칠해도요, 그거 마음 안 좋으면 꽝이에요, 꽝.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장례의식과 같은, 장례식장이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 사는 게요,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모레도 장례식장, 모레도 장례식장. 삶이 편안하잖아. 죽음의 무덤에 있는. 그러니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온갖 부패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 부정한 회칠한 무덤이 되었기에 그들은 빨리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은요, 가까이 못 가요. 여러분, 무덤에 갑니까? 우리 장례만 나도 아이들 오지 말라 그러죠. 좋지 않다고. 부정한 자리는 7일이 간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7일이 아닌 것 같아요. 700년, 7,000년을 가도 더러울 것 같아요. 부정할 것 같아요. 왜? 부정하니까, 이미. 속이 부정하니까. 결국 그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죽어도요, 찾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때로는 버림받고, 외면받아. 죄송합니다. 유역질 나는 토사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역질 나는 토사와 같다, 이들이. 회칠한 무덤. 여러분, 우린 깨끗한 자가 돼요.
구역질 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아름답게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지. 구역질 나는 토사 같아서 가까이 하기 싫어. 어떻게 저기가. 보기도 싫어. 그런 마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자와 같아. 너희는. 난 너희랑 같이 안 있어. 나는 너희랑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겉의 아름다움만으로 부패하고 썩은 외식 냄새들을 풍겨내려는 이 열심보다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겉과 속은 일치해야 합니다. 아멘. 좋으려면 같이 좋고 나쁘려면 겉도 다 나빠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좋으려면 겉과 속이 같이 좋아야 되고 나쁘려면 겉과 속도 나빠야 돼요. 이중적인 태도 가지지 마. 우린 때론 듣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 뜨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아니라 미지 뜨끈하고 하든지 뜨겁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뜨거워야죠. 이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룩한 영성에 향기를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냄새들을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죠. 시체 냄새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냄새.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영성의 향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외식의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도 찾지 않는 구역질 나는 악취들로 회칠한 무덤의 인생을 스스로 차치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면받지 마세요. 버림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하지 마시고 죄적인 행위들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 볼까봐 도덕적 행위만 하지 말라는 진솔한 마음으로 오늘 내적 외적 영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향기들로 내 가정과 이웃과 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영생의 향기를 마음껏 풍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먼저 대비해요. 먼저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서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내라는 엔토스는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깥쪽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면이 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요. 내면을 먼저 깨끗하게 하세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안에 있는 불순한 의도나 행위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모세의 자리, 그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하늘 보좌가 있죠. 그 자리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 보좌의 자리를 어떻게 얻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해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가식적인 외식적인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합당한 모세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늘 보좌의 자리에 우리도 앉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고 잘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오늘 내 내면에서부터 잘 단련하고 준비하고 깨끗하게 해서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남이 안 시켜줘요.
남이 씻겨줘요? 목욕? 창피한 일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해야 돼. 목욕은 내가 스스로 하죠. 내 영적인 내면도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기 어려워. 결단이에요. 고백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 가지, 정의와 공율과 믿음을 지키는 자, 탐욕과 방탕을 버리는 자, 거룩함의 영생을 가진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합시다. 나의 내면을 먼저 깨끗할 때 우리는 겉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아름다운 향기, 삶과 대접이 되고 아름다운 진미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앞으로도 더욱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고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식 없이 종교적 행위, 죄의적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 수 있는 거룩한 행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이웃과 가정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영생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한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의 삶에 그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나아가 그 안에 성결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